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하는 12 제자들의 그 찌꺼기를 빼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상고했죠. 그죠? 12 제자들. 그런데 오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해서 지난주하고 달랐습니다. 제목도. 이것은 12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오직 한 제자인 베드로의 찌꺼기를 주님이 빼내주신 역사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데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 제목이 믿음이 적은 너야 왜 의심하느냐는 큰 믿음으로 세워 주님의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걸 위하여 지금 하시는 일이죠. 이대로 믿음이 적은 자로서 주저앉아서 그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위대한 사도로 사역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 사도를 세우기 위한 역사를 주님이 하는데 찌꺼기를 빼내야 되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인데 28절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할 말씀드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다 같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고 불신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있죠.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24절에 밤 사경에 25절에 밤 제4경에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밤 4경에 저 멀리서 바다 위로 바닷물 위로 막 사람이 걸어오더라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없죠.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가 없죠. 이 몸이 있는 육체가 있으면 바다 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 물 위도 걸을 수 없고 뭐 서해 바다도 걸을 수 없고 태평양 바다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전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다 그거죠. 유령이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 거죠. 밤 사경이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여러분들 귀신을 만나면 무섭죠? 귀신을 만나기도 전에 무섭잖아요. 소름 끼치고 뭐. 시골에 상여 이렇게 보관하는데 옆에 가면은 도깨비 불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인이 이렇게 피에 맞아서 이렇게 불로다가 번쩍이잖아요. 저는 늘 거기를 지나 다녔는데 밤에도. 근데 막 소름 끼쳐서 지나지 못하잖아요. 도깨비 불에 무서워서. 그런데 이 유령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역시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무서워서 지금 다 죽어가지 말고 기운을 내라. 나다 나. 네 예수다. 나니라. 두려워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지 그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예요. 주님이구나. 주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라.
예, 주님이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임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무리를 지금 걸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 무리로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도 주님께로 무리로 걸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소서, 그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령만이 무리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오시니, 그렇다면 저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9절에 주께서 말씀해 오라 하시니 배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더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 오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베드로 오라, 그래 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리에 지금 서 있는데 그래 너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라는 내 말씀이 너를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에서 내린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뭐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갔겠지. 그런데 배 타고 그냥 걸어갔을 리는 그 무리로 걸어갔다는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 자리에 있어 보세요. 예? 나나 여러분 베드로 자리에 배에서 지금 주님이 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배에서 지금 내리면 무슨 주차장에서 차가 멈춰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그 땅에, 주차장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내리는 그것은 이 단단한 땅이 아니고 무슨 콘크리트로 그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다 위라니까. 바다 위로 지금 내린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나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바닥 한가운데서 배에서 있다가 탁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에서 이 바다 물으로 내리면은 그대로 풍덩 빠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다죠. 그게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를 실제로 이 배에서 내릴 때는 물이지만은 바닷물 위에 내리지만은 바닷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말씀, 오라는 말씀이 바닷물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단단한 도로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도로같이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의 오라는 말씀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각 없이 말씀, 오라는 말씀에 의해서 생각 없이 내린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물 위에 내린다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실려서 내린 거예요. 그는 말씀에 이끌려 내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내려도 이 말씀이 오라는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단단한 그 콘크리트 바닥의 도로로 내가 문제없이 갈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배에서 툭 내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은 못 내리죠. 누구도 못 내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풍덩 빠져 죽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에서 내렸다는 게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서 바닷물 위가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같이 단단하게 해서 능히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시리라. 이걸 딱 믿고 턱 내린 거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턱 내려서 이제 물로 가는 거예요. 물을 가지면 사실은 단단한 도로 위로 가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 오라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땅에 닿는 바닥, 이건 물 위가 아니라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이런 단단한 바닥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가는데 빠졌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오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위력 있는 말씀이 그걸 아멘 믿으니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느냐? 그럼 능치 못함이 없다. 처녀에게 내가 수태한다, 내가 아이를 갖는다 하고 주님 말씀을 아멘 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마리아가 처녀가 그래서 아기를 가졌잖아요. 10달 후에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물로 걸어오라 하는 말씀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남들 아지보다 처녀가 아이를 내가 낳는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냥 사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사납게 부르니까 바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큰 사나운 바람이 나를 빠지기도 하겠구나. 바다에 빠지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무섭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니까 바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 위에 이 사나운 바람이 나를 빠뜨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옅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잘 가다가 말이죠. 믿고 지금 잘 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보고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람이 더욱더 무서워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이 더 아주 이제 나를 바다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이제 바다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의심하니까 잘 말씀 믿고 갈 때는 좋았는데 사나운 바람을 보고 말씀을 의심하니까 바다에 빠지더라 그래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나운 바람 속에? 주님은 물 위에, 주님 빠지지 않아요. 주님은 물 위에 계시죠. 그죠? 물 위에 아주 떡 서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로
주님 말씀에 오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 마음을 이기고 주님께로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 계신 거죠. 물 위에서. 예? 그러면 이 바람도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피조물이지. 그죠? 이 바람을 사납게 잡고 더 거세게 불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오라는 말씀, 주의 말씀만을 굳세게 믿고 의지해서 곧장 주님께로 향해서 간다면은 이 바람이 아무리 사나워도 상관없는 거지. 바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의지해서 그냥 곧장 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그냥 곧장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더구나 주님은 바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어요. 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 위에서. 그런데 지금 뭘 두려워합니까? 주님 구원하시는 분이고 바로 가까이 손으로 닿으면, 손으로 내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까지 왔는데 뭐 물에 빠져 죽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과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베드로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사나운 바람이나 광풍도 넉넉히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그 말씀으로 그 광풍을 이기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긴다면 찬송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광풍을 무서워하며 주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찌꺼기입니다. 베드로의 뭐라고요? 찌꺼기다. 이게 찌꺼기. 뭐냐?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아주 실제요. 이 바람, 광풍은요, 이건 허상이에요. 이건 실상인 조물주 주님이 쇠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믿어야 돼요. 허상을 믿어야 돼요. 실상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허상인 이 사나운 광풍은 별거 아닌 거지. 그렇죠? 실상인 예수와 실상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허상인 사나운 광풍에 거기에 무서워 떨며 결국은 말씀이 있고 믿었지만은 그것이 의심이 되면서 그 있는 믿음이, 그것이 있는 믿음조차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제. 예?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속에도 이런 찌꺼기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죠. 이 찌꺼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전한 자가 되면 좋죠. 그런데 찌꺼기가 없을 수는 없죠. 조금이든 많든. 여하튼 고질적인 찌꺼기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찌꺼기, 여하튼 찌꺼기가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여하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실상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실상되신 주님 하나님과 실상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딱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 지금 참 살기 어려운 때 앞으로 환란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광풍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바다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구해 주셔서 막 지금 막 아주 급하죠. 빠져 죽게 다 됐어요. 주여
주후 막 주여 구해 주소서가 달라. 주후 그러지. 주후. 내가 주여 구해 주소. 나 주님 다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즉각 딱 손을 내밀어서 탁 붙잡아서 빠져들어간 것을 건져냈죠. 그죠? 그러면서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람도 피조물이고 그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사납게 일어나게 한 것도 주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오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제 무슨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같이 단단한데 문제없이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난 바람이 분다고요? 그러면 이 살아난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 큰 환란의 바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이러한 산한 바람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내 영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주님께로 가겠지. 바람이 습해서 더 빨리 가죠, 주님. 그죠? 그렇잖아요? 더 빨리 주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요. 이 환란의 바람, 바람은 환란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허락하셔서 환란의 바람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복이잖아요. 순교자의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미리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베드로의 영을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여튼 무조건 감사한 거죠. 감사를 먼저 딱 바라게 되면은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베드로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온전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론론적 신앙관이에요. 무슨 신앙관? 이론론적 신앙. 바람이라는 것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람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에 의하여 그가 순종하며 역사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이 피조물의 바람도 그렇고 이 환란,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바람이 이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란의 바람에 우리가 붙잡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환란의 바람으로 내 영을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이론론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머리로 쓴 생각이 그렇게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론론적 신앙이 아니라 이원론적 바. 바다의 폭풍우는 폭풍우가 그대로 일어난 거고 주님은 주님 별개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고 주님과는 별개로 생각한다. 내 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또 이제 잠잠하게 돼서 해결되고 이런 역사로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원론적 신앙관이 이게 잘못된 거거든. 제자들 책망받은 게 이게 주님이 바람을 일으킨 것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잠잠하라 하는 잠잠케 하는 걸 봤잖아요. 이원론적인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산한 바람 불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말씀을 의심하면서 결국 그 무서움에 떨어서 바다에 가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그 찌꺼기 아직 있는 거죠. 신앙관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모두 우리가 이게 참 다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잘 믿으며 훈련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절 마지막으로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좀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뭐 상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죠. 뭐냐면 주님이 찬한 바람을 일으키는 노도 강풍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7년대 환란의 바람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있게 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이죠.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있다고 했죠. 이 환란 큰 바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바람이 우리의 7년 대환란의 바람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바람은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일으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악한 자를 세우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악령들을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올라오게 해서 악령의 세상으로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주도하에 주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의 성령으로 주도하는 때죠.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도해 구원하신 역사인데 이 시대가 지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도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의 때가 환란의 때죠. 이것이 큰 환란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환란의 바람을 주님이 필요하니까 일으켜 준 것이다 하고 깨닫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바람 중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바람 가운데 오셔서 바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환란 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유령이 아니에요. 환란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지.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순교케 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여하튼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이 달아날 때는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의 정신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에서 이기고 순교까지 하면서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람이 그치는 거죠. 바람이 그치는데 주님은 어디 있어요? 배에 올라 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이제 환란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환란을 허락하신 후에 환란 중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로 믿음을 이기게 하시며 궁극적인 순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은 배에 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 배는 계시록 21장 9절에 거룩한 두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있죠. 그 신부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두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는 것이 혼인잔치에 있고 그 거룩한 도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교회, 이 방주 배다 겁니다. 이 배에 신랑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여기에 이 제자들이 그분을 영접해서 배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의 목적지에 우리가 재림하실 신랑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바람이 그치고 환란이 그치고 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같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날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느냐? 믿으면 그와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이러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한다 그래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제 계시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찌꺼기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빼내고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하신 역사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딱 믿는 거죠. 그 바람을 보고 바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믿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복된 영광의 자리에 다 꼴이 나게 하실 것을 주님이 이루실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베드로 어찌 의심하였냐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 찌꺼기 같은 걸 계시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참으로 큰 믿음으로 이 큰 노도 강풍 같은 것도 넉넉히 실상된 예수님과 실상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도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베드로의 찌꺼기를 빼내서 큰 믿음 온전한 사도로 세우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내하고 하다보니 모든 여사람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